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황정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아닌 신인 배우가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석을 하고 제가 주례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신인상과 조연상과 주연상까지 다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맡은 그 배역이 감독이 아주 적절한 배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히트를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제작할 때는 배역을 선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등장 인물들의 특징에 꼭 맞는 배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역들이 원작자의 의도대로 잘 배치되었다면 그 영화는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편의 영화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도되는 역사를 위해서 성도 각 사람들에게도 각각에 어울리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의 발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와 영화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만이 자신의 의도대로 배역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성도들 각자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배역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소상하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각 은사, 이 gifts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므로 은사는 더 귀한 은사도 덜 귀한 은사도 없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근거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창조주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맞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만 해도 9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은사의 출처가 한 분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가지는 여러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로 뿌리가 되며 그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개의 가지가 은사가 될 것이나 성령의 은사와 나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종종 실수하고 헛된 것에 시간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가지 중에는 중요한 가지와 덜 중요하고 또 불필요한 가지, 즉 열매 성장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가지가 있고 잘라내 버려야 할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보다는 신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멋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은사를 보면서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자신의 은사를 과시함으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목에 힘을 주고 모든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들 신앙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는 부모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 선물이 더 좋다고 우기며 싸우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인데,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기고 키는 난장이 정도인 신체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뛰어난 기사로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미시간주 디어건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의 가동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전공들과 수리공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발전기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공장은 이 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드는 스타인메츠를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전기 분야에 뛰어난 천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규모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스위치를 누르니까 마침내 그 큰 포드 공장에 기계가 오르릉 하고 다시 가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메츠로부터 $10,000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드가 그가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은 몇 시간 일 안 하고 청구서에 $10,00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 이런 노트를 적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헨리 사장은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닙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해서 보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그것을 보고는 포드에게 자신의 청구서를 되돌려 보내면서 그 청구서 밑에 이런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터를 두들기며 일한 공임이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것이 $9,990입니다. 라고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헨리 포드는 아차 하고 스타인메츠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감사하다고 하는 리마크와 더불어 지불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어느 것이 우선하고 덜 우선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지 식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뿌리로 하는 은사의 가지는 모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평가하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면 그저 감사히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좋으니 네 것이 좋으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끼리 비교하며 자랑하고 싸우게 할 소지가 있는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선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이 싸우고 상처받는다면 당연히 그 선물을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성도들끼리 아웅다웅 싸우진 않습니까?
은사가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현실입니다. 요즘에 부흥사들이 부흥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짓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놓고 회개시키고 막 야단을 치면서 방언을 하라고 맹세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방언 못해요. 나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영어를 시작하면서 영어가 나의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외국말이니까 나는 영어가 나의 방언이라고, 하나님 나는 영어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방언을 못해요. 근데 방언보다 더 귀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또 은사가 주어지면 감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뻐기는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에 이해도 됩니다마는,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중에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자랑할 것도 더 천시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며 모두가 다 귀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개교인들의 신앙의 유익과 개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적절히 나누어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했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0절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불변하는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거,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임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평신도가 목사나 장로, 권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직이나 계급처럼 여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임이 무엇입니까? 직임에 해당되는 용어 헬라어는 디아코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섬기다, 봉사하다 이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임이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들 역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장로, 권사, 집사할 것 없이 직임을 받은 자는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직임의 의미가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임과 세상의 직임의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단체나 조직체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을 두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층과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특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상부 계층은 특권층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명예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사단장보다는 연대장이 낮고 연대장보다는 대대장이 낮고 대대장보다는 중대장이 낮습니다. 이러한 군대의 그 피라미드 조직 체계에서는 지위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임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라미드식 구조가 아닙니다. 직통하는 명령체도 체계도 없습니다. 또한 지위가 존경과 명예의 절대적인 기준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원을 그리며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지 않고 장로가 집사보다 높지 않고 평신도가 집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임이 신앙의 척도가 되질 않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이지만 직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임은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너는 울리는 괭가리와 종과 시끄러운 괭가리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높은 직임이 있고 낮은 직임이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는 그 사람의 성공과 권위를 나타내 주지만은 교회의 직임은 그 사람의 책임과 섬김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같이 주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직임의 본래 의미를 따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허하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비로소 가장 올바른 의미의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은사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미덕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부여하신 은사의 길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사를 주시면 우리 성도의 신앙에 유익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만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의 뜻하신 바 섭리 경륜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과 건덕을 위한 방편, 수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났음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 무질서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요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를 않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녀에게 전도하자 그녀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야, 내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여왕처럼 살고 있어. 따라서 나는 예수님도 교회도 종교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던 남편이 다른 여인과 정을 통하고 가정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재산도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며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비록 남편이 그녀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성공했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나 될 줄로 알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정상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 뜻하지 않게 광야로 밀려나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 지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신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은사가 신앙의 목표라면 성경의 많은 인물의 추구점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요셉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무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윗,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신약교회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더 신령한 은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개인 유익과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를 보시고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의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은사가 다른데 다 귀한 것이지 남보다 덜 귀한 것이 있는 것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의 유익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아 그것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어진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의 역사란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이 당신의 의대대로 진행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부패하고 어그러진 역사나 억울함과 죄악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개인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온 세계를 유익해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 한 분이 행하시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나눠 주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발휘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성령 한 분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에 대하여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통하여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지키며 살도록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처음이나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여 자기의 그릇된 욕심이나 잘못된 의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길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80년도에 미국에서는 두 흑인이 인기를 끌며 큰 화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라스트 네임 마지막 이름은 둘 다 잭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흑인 가수인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사람의 음반은 지금도 세계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고 마이클 잭슨의 사진을 상점마다 걸어놓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침례교 목사인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잭슨 목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합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양대학에 초대해서 명예박사도 주고 한 3일 같이 있다가 돌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은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미망인이 당연히 흑인 목사인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전 부통령인 만데일과 손을 잡고서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제시 잭슨 목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을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손을 붙들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독하고 홀로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도 무리에 좀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했죠? 풍랑을 바라보니까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은 믿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회의 그리고 피해의식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들고 좌절과 절망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올바른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짧지만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려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바울이란 사람,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쓰여졌기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적조차 없었다고 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현재 조그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는 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좌우에 계신 성도들이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지체들이며 그들을 만나는 여러분이 바로 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은사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이든지 그 은사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이의 뜻에 맞게 덕을 세우며 주님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며 감사함으로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유익과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분명 풍성한 은혜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그 부여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미식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잘 아실 텐데 미식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부름을 받는 선수가 쿼터백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쿼터백은 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배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터치다운을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이 가장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어물어물하다가 공을 빼앗기게 되므로
여러 선수가 고렙에게 진노를 열어주고 또 고렙에게 진노의 적 선수가 달려들면 자신의 몸을 날려서 보호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이 고렙에게는 혼자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계실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에 터치다운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그분은 소외감과 고독에서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 누가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지혜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임을 믿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로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